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는 천국 중앙에 있는데 이 천국에 큰 앉은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곳에 다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데요. 이 전능자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을 리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만 잘해도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살린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단 말은요, 빼도 박도 못한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되지, 다른 것을 통해서 믿으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살인했다 그러는데 살인에는 증거가 없어요. 칼도 없고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정황만 있어요. 정황.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갔고 그 사람이 전에 전까지 하고 그런 정황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살인자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살인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억수로 착해요. 이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 정말 생기발랄하고 웃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 지나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살인자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혈흔이 묻어있어요. 근데 그 혈흔을 DNA를 딱 조사해 보니까 그 옆에 어떤 그 사람의 그 혈흔 DNA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인자로 딱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 중요해요. 뚜렷한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단한 일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려고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안 믿어주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안 믿으면 딴 거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자기의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없으면 자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상한 걸, 어떤 분은 자식이 자기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고 신약에도 그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렸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본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저는 꿈에 예수님 만나가 예수 믿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설교 듣다가.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확실하게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잡지 말고 돈이나 명예를 잡고 가라. 돈으로 유혹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높여줘요. 국회의원, 대통령 다 명예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 장사를 했겠죠. 어쨌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생이 풀리고 인생 속에 있는 사망도 함께 풀려요. 우리가 인생 속에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인생 속에는요, 뭔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 짐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지고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요. 아, 저 사람들 고생하면서 가는구나. 저 사람은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살아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사망의 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짐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믿을 증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다 기도도 했어요. 근데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모르냐면 사랑을 할머니 사랑이 있고 어머니 사랑이 있고 연인 사랑이 있고 그런 거는 대충은 아는데 대충 알아가지고 안 되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랑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상급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 안 하는 사람 그것만 보여요. 너가 돈 많이 벌었냐? 네가 머리가 똑똑하냐? 네가 재능이 많으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사랑의 본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이고 죽은 게 아니라 섬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의 인간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딱 감을 잡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아닌 것을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한마디를 해도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난 확실하게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 말 안 한다. 음성을 그렇게 들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는 실제로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가 있는데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사랑은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순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을 못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80년, 90년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삽니다. 100년이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동안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딴 사람들을 섬깁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또 죽어가고 실제로 죽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는 저희 남동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이 남동생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사실은 착한 이렇게 남동생이었어요. 착하고 내가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내 요 남동생하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얘가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솜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해서 하여튼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얘가 절망을 해가지고 직장생활도 잘 안 하고 몸도 계속 아파가고 그러더니 2달 전에는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형 뭐 어려운 일이 없나 그러더라고요. 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자기 어려운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또 뭐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데 자기를 자꾸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전화를 끊고 완전히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아픈 걸 그냥 아픈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픈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답은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더라고. 니 꼭 가라. 너 옆에 그 가까운 교회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화를 끊고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우리 6남매인데 형제 중에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하고만 저희한테 전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벌써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마쳤는데 그 밑에 이제 여동생은 크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정말 잘 못하는구나. 그래 형제들 어제 이렇게 만나서 다 예수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다 힘들게 살더라고요. 힘들고 나는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요. 우리 가정이 제일 가난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살고 제일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중에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냐면 정체성이 잘못되어요.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에요.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 밑바탕에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밑바탕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없는 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능자가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증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증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제사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섬기며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 주변에 오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또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뀌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 또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